오늘은 연중 제27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어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조화시키는 원리로 세우셨습니다. 창조주 하느님께서 하나로 맺어주신 것을 인간이 갈라놓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청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 성가는 독창자가 부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영광.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음승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 공로와 소망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양심의 가책을 받은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감히 청하지 못한 은혜도 내려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들의 온갖 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를 빚으신 다음 사람에게 데려가시어 그가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셨다. 사람이 생물 하나하나를 부르는 그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사람은 모든 집짐승과 하늘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인 자기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게 하시어 그를 잠들게 하신 다음 그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주 하느님께서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를 사람에게 데려오시자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었다.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리리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한평생 모든 날에 복을 내리시리라. 주님은 한평생 모든 날에 복을 내리시리라.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내 손으로 벌어 내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한평생 모든 날에 복을 내리시리라.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주님은 한평생 모든 날에 복을 내리시리라.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주님은 한평생 모든 날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아들의 아들들을 보리라.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기를. 주님은 한평생 모든 날에 복을 내리시리라.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천사들보다 잠깐 낮아지셨다가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만물은 하느님을 위하여 또 그분을 통하여 존재합니다. 이러한 하느님께서 많은 자녀들을 영광으로 이끌어 들이시면서 그들을 위한 구원의 용도자를 고난으로 완전하게 만드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이나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이나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되물으시니 그들이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언짢아 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지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어요? 이제 9월이 다 가고 10월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시간은 흐르죠. 그래서 흐르는 시간 동안에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멈춰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도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생은 흐름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바뀌지 않아도 내일이 바뀌고 그 다음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도 흐름을 보면서, 근데 이 흐름은 누구와 함께 하죠? 하느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많이 힘들고 괴로우셔도 하느님 믿고 지금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라요. 10월 첫 주는 군인주일로 보냅니다. 저도 군종신부 출신이기 때문에 예전에 신부가 돼서 군종신부로 갈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비군 끝나고 나서 제비뽑기를 했는데 제가 뽑아가지고 군종신부로 갔어요. 그래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군종신부로 재직을 하다가 제대를 해서 수원교회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제대한 다음에는 군인들을 그래도 조금 잘 아니까 사람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대한 지가 벌써 한 12년 정도가 지나가지고 저도 잘 몰라요. 현재 군대는. 그래도 군대가 많이 변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군종신부 하던 시절과 지금은 어떤 환경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종신부로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지만 그 중에서도 기억이 남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제가 맡은 부대가 8부대였습니다. 처음에 갔던 본당에서는 후방에 있는 곳이었었는데 8개 부대를 돌아다니면서 미사를 봉헌하다 보니까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날까지 계속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8대 미사를 물론 매주 8대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공소에서는 2주에 한 번씩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미사 시간을 맞추는 거죠. 군대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군인들과 함께 미사를 할 때 군인 간부들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그래도 좀 풍족하지만 간부들이 별로 없는 곳이 있어요. 천주교 신자 간부들이 별로 없고 병사들만 있는 곳에는 군종신부만 기다리는 거죠. 뭘 가져가니까? 하느님의 사랑을.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하느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초코파이 내지는 뭐 다른 것들을 가져가니까 군인들이 초코파이를 좋아한다라고 하지만 벌써 제가 군종심으로 재직할 때만도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초코파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초코파이는 기본적인 거고 피자라든지 햄버거 이런 것들 주면 굉장히 좋아했어요. 지금은 오죽하겠습니까? 다른 종파에서는 개신교나 불교에서는 많은 투자를 하죠. 보통 군대에서 시무님들의 숫자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군 목사님들 그리고 법사님들, 스님들이죠. 이분들의 수에 비해서 시무님들의 수가 많이 작기 때문에 시무님들은 대부분 사단급에 있습니다. 연대급에도 없어요. 목사님 있고 법사님 있어도 신부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즉 한 신부님이 사단에서 많은 부대를 맡았다는 거죠. 저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소에 갔는데 어디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그 공소에 갔는데 거기에 한 병사가 앉아 있는데 팔찌 묵주를 끼고 있더라고요. 군인들에게 묵주를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좀 열심히 와서 성체주배를 하는구나 하면서 생각했는데 묵주를 양쪽 팔에 끼고 있어요. 그래서 왜 묵주를 양쪽 팔에 끼고 있지 하면서 딱 봤더니 오른쪽에는 묵주가 껴져 있었는데 왼쪽에는 염주가 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얘야 너는 왜 오른손에는 묵주를 왼손에는 염주를 끼고 있니? 그랬더니 말하기를 자기는 원래 천주교 신자인데 훈련소에서 수계를 받았대요. 수계를 받았더니 뭔 소리야? 그랬더니 이제 불교에서 하는 그런 어떤 예식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법사님이 준 거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하지 못해서 갖고는 있지만 원래는 천주교 신자라는 거죠. 그래서 왜 받았니? 그랬더니 국수를 주더라고요. 제가 국수를 너무나 좋아했는데 군대 와서 국수의 유혹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이제는 하느님에 대한 그 신앙을 잘 지키고 열심히 해라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후로 몇 달 후에 고해 성사를 보는데 성사의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그 친구가 또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 피자를 주더라고요. 라고 말했던. 물론 여러분들은 많이 웃으시고 뭐 그런 아이가 다 있나 그렇지만 군대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불교 갔다가 그 다음 주에는 교회 갔다가 그 다음 주에는 성당에 오고 그래도 나름 신앙을 지키기 위해 성당은 2번 간대요. 나머지는 1번 가고 이런 친구들도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겠지만 어쨌든 참으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런 어떤 후원들이 많지 않아서 시무님들이나 수녀님들 그리고 선교사들 또 군인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후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그 젊은 시절의 남자 아이들이 신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안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군대에 가면 그렇지가 않아요. 성당에 가고 싶고 하느님 만나고 싶고 힘드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옛날에 비해서 안 힘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걔네들한테는 그게 처음 환경이라는 거죠. 걔네들이 아니죠. 군인들한테는. 그래서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군 생활했던 분들은 그때 힘들었던 거고 지금은 지금 나름대로 힘들다는 거죠. 단순히 몸이 힘들고 환경이 열악하다 이것이 아니라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제가 군종신부로 있을 때 미사할 때 향도 치고 복사도 세우고 막 그랬어요. 처음에는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미사 시간이 길어지니까 병사들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미사할 사람만 하고 나머지는 가서 자라. 어차피 니네들 쉬러 왔지. 그 뒤에 이제 공동 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병사들을 잠자게 했어요. 그랬더니 2등병들만 잔뜩 성당에 있고 나머지는 가서 다 퍼 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거기도 이제 좀 소리가 들리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성당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졸기도 하고 그냥 자기 위해서 왔다가 저한테 많이 쫓겨나기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먹을 것 때문에 또 쉬는 것 때문에 성당에 찾아왔지만 제가 군인들과 함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특히 제대가 가까워질수록. 그래서 군대라는 곳은 어쩌면 나이로 볼 때 인생의 흐름으로 볼 때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는 그런 남자 아이들이
여자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새는 뭐 일반 사병은 없지만 그래도 부사관들이나 장교들 중에 여자들도 많이 있죠. 여자 군인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느님을 찾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군종교구, 군종본당이 열악하니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참으로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을 놓치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도와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군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후원하실 분들은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많이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제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자살하는 병사들이 하루에 몇 명 꼬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직접 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육해공군을 따지면 참 많은 숫자예요. 간부들도 그렇습니다. 병사들만 힘든 게 아니에요. 간부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군대라는 곳이 한번 사고가 터지면 아주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몸도 마음도 힘든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시기 전에 이 거룩한 미사를 봉헌하시고 집에 가시다가 혹시 이 순간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병사가 있다면 그런 간부가 있다면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린 그런 말을 하죠. 야 죽을 마음 가지고 살아봐. 그렇게 마음이 약하니 라고 합니다. 마음이 약하니까 죽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 왜 마음이 약하냐고 묻는 것은 또 다른 폭행이죠. 죽을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요? 이것은 정말 힘든 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판단하고 충고해도 바뀌지 않아요. 힘든 것은 힘든 대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가족일지라도 내 자식일지라도 엄마 때는 아빠 때는 이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듦을 알아주면 되죠. 대신 살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이들이 아니겠습니까? 군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젊은 나이에 철도 씹어먹을 나이에 뭐 그렇게 마음이 약하냐라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제 앞에서 철을 한번 씹어 드셔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순간 마음을 좀 우울하게 갖고 삶을 끝내려는 마음을 가진 병사가 있다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면 하느님께 전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실 때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품은 병사나 또는 간부가 있다면 그런 마음을 놓고 하느님을 믿든 믿지 않든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목용 한 번씩을 바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군정교구장님의 군종주일 담화문을 읽어드릴게요. 주보에 나와 있는지 봤더니 나오지 않더라고요. 지금 군종교구장님으로 계신 분이 제가 군종신부로 있을 때 함께 군종신부로 있었던 선배님이십니다. 군종교구장 주교님이 되셔가지고 지금 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들어보세요. 제54회 군인주일 담화문. 군인들에게 복음을 슬기로운 종.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코복음 16장 15절. 지난해 형제 자매 여러분, 제54회 군인주일을 맞이하여 우선 국토방위에 수고하는 모든 장병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그리고 군 복음화를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군종사제와 수도자, 군인 가족들, 군종교구에 관심을 가지고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주교 소품을 받기 전 군종신부로 그리고 교구 총대리 신부로 오랜 기간 군종교구에서 사목해 왔지만 지금처럼 군사목 여건이 힘든 경우는 처음 접해봅니다. 국토방위의 최전선인 군 특성상 모든 군부대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민간 사회보다 더욱 강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군성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수시로 강화되는 방역 지침 단계에 따라 비대면으로 미사를 거행하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잠시 방역 지침이 완화되어 대면 종교 행사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갓 군에 입대한 신병들은 훈련 및 교육 부대에서 2, 3주 격리되어
예방적 관찰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수녀님들과 민간 선교사님들의 부대 출입도 제한되고 있으며 군종 신부들 역시 격리 기간 중에 있는 장병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훈련병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세례를 베푸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해에 위치한 성당에는 병사들이 방문할 수 없으며 영내에 위치한 성당이라도 주둔지가 다른 타 부대의 병사들은 미사 참석이 제한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군종 신부들은 한 사단에 속해 있긴 하지만 또는 군단에 속해 있고 사령부에 속해 있어도 다른 부대들도 함께 사목을 하기 때문에 보통 신부님이 찾아가든지 아니면 주일이 되면 타 부대에서 이동해서 이쪽 성당에 와서 미사를 봉헌하죠. 근데 코로나19 방역 지침 때문에 그게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약들로 인한 군 사목의 어려움은 통계자를 통해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정교구는 작년 한 해 동안 3,018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는 군정교구가 2014년 26,920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에 비하면 약 11%밖에 안 되는 수치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2절. 포기할 수 없는 군 복음화. 2020년 한 해 한국교회 전체에서 탄생한 20에서 24세 남성 용세자는 2,616명입니다. 이 중에서 2,404명이 군정교구에서 탄생한 영세자입니다. 이 수치는 군 사목이 코로나19 시대에도 여전히 한국교회의 청년 선교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에 군정교구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군 복음화 사업들을 시작하였습니다. 교구 홍보국 산하 미디어 제작팀을 조직하여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주일 미사 및 교리 영상들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과 협력하여 장병 생활관의 IPTV에도 이러한 영상들을 탑재하였습니다. 또한 군종 신부들이 신자들의 영성에 도움이 되는 책을 소개하는 오디오북 클립 신부들의 책장을 제작하여 네이버 오디오북에 올리고 있습니다. 군정교구의 1년 예산 대부분이 군인주일에 전국의 신자 여러분이 봉헌하는 2차 헌금에서 마련됩니다. 그리고 군종 후원회원 모집 역시 군종 신부들의 군인주일 파견 홍보 활동을 통해 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번 54회 군인조일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군종 신부들을 민간 성당에 파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여러분 모두가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주인 신부님들과 신자 여러분께 군인주일 2차 헌금과 군종 후원의 회원 모집에 함께해 주시기를 송구로운 마음으로 요청드립니다. 병사들을 돌보고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일은 멈출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군정교구는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며 마치 복음서의 제자들이 풍랑 속 흔들리는 배 위에서 두려움에 떨었던 것 같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물 위를 걸어오시어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격려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희망을 가집니다. 이에 우리는 예전처럼 군종사제, 수도자, 선교사들이 자유로이 병사들과 만나 위로하고 친교를 나누며 선교 사명을 실천하게 될 날을 희망 속에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하나님의 뜻이 군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성모님께 마음과 기도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한 마리아,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며 저희 어머니시여 저희에게 당신과 함께 믿고 바라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그분의 나라에 이르는 길을 저희에게 보여주소서. 바다의 별이시여 저희에게 빛을 비추시어 저의 길을 이끌어 주소서. 아멘. 2021년 10월 3일 천주교 군종교구장 서상범 티토 주교. 오늘 하루 우리 군인들을 위해서 또 군 사목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신부님들, 수녀님들 또 선교사들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모든 민족들의 주님, 세례받은 모든 이를 이끌어 주시어 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으로 선교에 나서고 세상의 복음화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세계 지도자들에게 사랑과 절제의 은총을 주시어 자국의 이익만을 취하려는 욕망을 깨치고 뉘우치며 주의 어려운 나라들을 위하여 공동선을 실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군인 주의를 맞아 군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만군의 주님, 군 사목을 하는 사제들과 군인들을 보살펴 주시어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이 계속되는 이때 그들이 주어진 시간에 충실하며 맡은 임무를 다할 수 있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저희 교구를 주님의 진리로 이끌어 주시어 공동체가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노력하고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다 함께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과 평화를 주시는 주님, 주님께 의지하며 겸손하게 드리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께로부터 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하느님
일어서십시오. 고개를 숙이고 향을 받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 세우신 이 제사를 받아들이시어 저희가 정성을 다하여 마땅히 거행하는 이 거룩한 신비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저희에게도 파스카 신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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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접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보혈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중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나는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난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시는 시간입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체를 받아 모신 저희가 이 성사임으로 자라나 마침내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미사 성제에서 받은 하느님 은혜 감사드리며 파견성가는 독창자가 부르겠습니다.